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4장 찬양 부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제가 올 때는 비가 좀 많이 오더만은 저 오늘 좀 일찍 나왔거든요. 지금 좀 어떠나 모르겠습니다. 324장. 사모가 요즘 되게 피곤해 하는데 좀 기도를 좀 하루에 2번만 하라고 그래도 말도 안 듣고 피곤하니까 못 나오라고 나오긴 나올 텐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324장입니다. 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도록 본을 보여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단비가 내림으로 대지가 촉촉이 적셔지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만 가능한 것이기에 오늘도 그 지혜의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정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화면 좀 밝게 하는 거 알려준다고 했더니 정 목사님 안 들어오시네. 어제도 안 들어오시고 오늘도 안 들어오시고 별도로 알려드려야 되겠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는요, 물론 아벨, 하벨, 이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걸 제가 알거든요. 아는데 그 제사의 문제를 깊이 다루지는 못했어요. 저 가운데서. 근데 어제 희미하게 조금 느껴지더니 아침에 말씀을 다시 보는데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못 깨달아져요. 오늘 또 히브리서 이 말씀이 이 구약에 일어난 그 일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뭐예요?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아벨이 태어난 것이요, 아벨이 죽는 것이요, 완벽하게 그리스도 모양과 똑같습니다. 나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지 몰랐어요. 뭐 시기 질투 우리가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제사 자체가 양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아벨이. 그게 본인이에요. 그 제물이 본인이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제물이 본인이다. 이게 너무나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지만이 이게 그렇게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멘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나한테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런 관계에 대한 설명이. 그 설명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시고 마지막 의롭다 하시잖아요.
살려놓고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즐겁지요. 이 새벽이 깨달아지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벨의 사건이 완벽한 주님의 제사였구나 그게. 그래서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수의 말씀이. 그렇죠 집사님? 여러분 성경을 여러 군데 찾을 건데 번거로워가지고 제가 자막을 다 띄웠는데 앞에서는 좀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창세기 4장 뭐 다 아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다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꼭 장소를 찾아가지고 보는 것이 좋긴 좋지요. 그래도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려고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다 띄워드렸어요. 이걸 작업 아침에 3시 일어나가지고 작업을 하고 여기 왔는데 아이고 USB를 안 가져왔네. 어떻게 하나 다시 갈 수도 없고 다시 자막을 쳐야지. 그랬더니 오른쪽이 담겨질 줄 알았더니 왼쪽이 담겨졌네. USB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거. 다 자막을 쳐야 된대. 창세기 4장 1절 3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인 울분의 제사예요. 아벨에 초점 맞추지 않아요 지금. 반대 것을 한번 보는 거죠. 반대 것을 보아야지만이 악한 것을 한번 경험해야지만이 선이 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알게 되면은 그 악한 것이 나에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알았으니까 가인 울분의 제사.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는데 각자 자기의 행한 그 일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잖아요. 뭐 가인은 열심히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열심히 정성을 다했죠. 우리가 딱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성을 다 하잖아요. 집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있었던 그 일들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아마 쏟아질 거예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울분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 아벨의 제사는 주님만 드리는 거리고 나머지 전부 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때 양을 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고기도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옷을 안 입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옷을 입었나? 가죽옷을 입혀주긴 입혀줬구나. 그런데 뭐 추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때는 노아 홍수가 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슬로 모든 것들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가 아주 따뜻해 온실에 있는 것처럼 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때 양을 친다. 의미가 있죠. 그때는 고기도 안 먹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지. 그럼 뭐로 양을 칠까? 이런 것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서도. 그리고 양을 잡잖아요. 아벨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여기 방점이 찍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잖아요.
그 땅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고요.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았구나. 우리는 몰라요. 가인이 제사를 안 받은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근데 가인의 제사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가인의 제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땅의 조산. 더 넘어가 볼 거예요 이제.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똑같아요. 핏소리가 왜 들리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핏소리가 호소한다는 그 소리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이고 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가지고 그 소연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거 분명히 깨달았다니까요. 그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이게. 그 핏소리가. 그래서 이 신약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지금 아벨을 죽인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아벨 어딨니? 네 아우 어딨니? 다른 얘기는 네 형제 어디 있어? 네 이웃 어디 있어? 그런 거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네 몸된 네 이웃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네 형제 어디 있어? 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딱 그러잖아요, 지금. 열받는 거예요. 왜? 자기 제사를 안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 자체를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그럽시다.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아모스가,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죽는다. 다른 얘기로 팔려간다. 이방인들에게 팔려간다. 그 느부갓네살의 그 앞자에 들어간다. 그 일 지금 스톱해. 그런 거잖아요.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딱 가인의 속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온 전심을 다하여 예비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걸 무시해요? 내 아우를 지킨 자일까? 이렇게. 이제 좀 연결이 되죠, 집사님. 옛날에 그 일과. 집사님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집사님만 생각해서 이게 무슨 표적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받으니까 내 아우를 지킨 자일까?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해주지 않으시는데 이런 거잖아요. 당장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말씀 하나를 더 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창세기 3장 16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범죄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땅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 덤펄만 낼 것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 땅을 가지고. 그 땅은 하나님이 저주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맨날 엉겅퀴와 가시덤불인데 그 마음 가지고 나한테 나오면은 그게 나한테 받쳐지냐, 그게? 이런 거잖아요. 가인이 그것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위장은 했죠. 물론 정성을 다했다 얘기를 하지만은 딱 그게 실현이 안 되니까, 자기의 뜻이 실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잖아요. 이게 땅의 소산으로 제사 드리는 가인의 행위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이 딱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은 여러분 마음이라고 늘 보셔야 돼요. 내가 땅을 네가 번대로 많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땅 막 하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도 너희들이 보이는 할례, 육체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는 거죠.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인간의 가죽을 몇 천 번 그 벗긴들은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남자 생식기를 아무리 잘라낸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을 너희들이 벗겨내야 돼. 왜? 너희들은 육신이니까. 너희들이 살려고, 너희들이 의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죽여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보면서 이 사물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왜 우리가 인식을 못하냐고요. 그냥 보여지는 것을만 보고 다 그걸 판단해버리냐고요. 그러면 전부 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요, 그게. 왜? 너 마지막 때 그 유황불에 그 사탄과 함께 네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6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경건이 이익이단 말이죠. 근데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요, 이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부패해지게 되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게 되면은 전부 다 하나님도 자기 이익의 재료를 삼는 거예요. 부패된 마음, 땅이요, 땅 그거. 그 부패된 자기의 이익의 재료를 챙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땅이 부패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는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다 하여 하나님께 받으시겠냐고요. 가인이 제사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아벨의 제사만 생각하고 있으나 저는 가인의 제사에 포커스를 맞춘 거잖아요, 지금. 이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게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아벨의 제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지 않는 그것이 곧 아벨의 제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이 새벽에 깨닫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여기 진리 여러분의 인식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는 몰랐어요. 뭐 알기는 알았지, 지식으로. 뭐 정성을 다해서 드렸지. 그리고 피가 없으니까 그거 안 받았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피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피를 잡았으므로 그 하나님은 받으셨고 이렇게만 인식했죠. 근데 가인이 제사를 왜 안 받았는지, 피가 없어서 그랬나?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의 피 아무리 흘려본들 됩니까? 안 됐지? 가인의 피로는 안 돼요. 아벨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고 내가 양이다, 얘들아 나 봐. 그리고 가인의 손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일치가 됐잖아요. 주님도 오셔가지고 제사는 이런 거야? 라고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가가지고 스스로 못을 박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잖아요. 지금 가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부패한 자들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죠, 이게. 저만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으나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 제가 자꾸 목이 메이네. 물 한 잔 먹어야지. 집사님이 진짜 잘 알아들으셔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명서는 총명하니까 명서는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처럼 일찌감치 훈련 받잖아. 말씀 훈련. 결코 만만치 않는 훈련이었어, 지금까지. 예전처럼 그렇게는 안 시킬 거예요, 어머니께서. 너가 이제 성령인 것을 어머니 다 아시잖아. 나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좀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자유를 주면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버리면 안 돼. 그렇게 이 말씀이 어려서부터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와 닿는다니까, 이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또 찾아서 보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차에 타고 있는 우리 선생님에게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연신 거기는 끄떡이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어디가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양처럼 설교하게 되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 일반 교양, 그런 것은 뭐 마음에 와닿지요. 공감을 하지요. 나는 못해도 좋은 것이니까. 근데 성경을 바탕으로 이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바탕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 박자매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이름을 호명을 잘 안 하려고.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다 읽지 못하더라도 우리 한 권은 붙잡고 딱 일독씩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이해가 되어지죠. 저도 이런 말씀들이 지금 신앙생활 한지 제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저는 신학을 전공한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제.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하나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거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그러면은. 그 아벨의 제사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는 거. 그리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의미가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서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뭐 나만 좋으면 됐지 뭐. 그렇잖아요.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지 나만 좋으면 됐지 뭐. 그건 내가 좋아해야지 여러분도 행복해요.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번에 3주 동안 입원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못 듣잖아요. 갈급해가지고 찾아오실 거예요. 이 갈급함이 생겨야지 말씀을 보는데. 목마름이 있어야 물을 마시는데. 무슨 갈급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뭐니야.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면요.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이런 새벽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영상을 다 지워버릴까 그러다가도 그래도 누구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그 새벽 시간에 말씀이 저 고뇌 받았는데 공부 좀 해야 되겠네? 그럴까봐 제가 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대유명한 사람들, 코미디 하는 사람들 설교 듣고 그 장 누구 막 깔깔깔깔거리고 여러분 그 코미디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이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주님이 눈물을 흘렸어도 웃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도 경직되니까 제가 가끔 한 번씩 스스로 웃는 거지. 참 설교는 딱 웃음뚝이에요. 웃음뚝.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웃음이 나오냐고 그게. 예수님 죽어가는데. 근데 설교 시간에 깔깔거리고 웃고 그리고 나오면서 할례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는 무슨 은혜. 자기 만족하고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설교는 듣지 마세요. 이제는 좀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잖아요. 자기 육신의 뭔가를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서로 즐겁지 않은 그런 것들은 기초적인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해요. 차원을 좀 높여야지. 더 깊이 들어서 봐야지. 그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고 이 성경이 보이는 거잖아요. 아벨의 제사가 뭐고 가인의 제사가 뭔지가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좀 고쳐내야 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 세상 것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받으시겠네. 어떻게 해야죠? 나를 제물로 드려야지. 그런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저에게 내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다 각자 다를 것인데 자기 생각대로 나왔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목마름 채워지는 이 새벽 시간. 그래서 그 진리 가지고 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함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의 아픔도 있고 그것 때문에 환경으로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질적으로 육체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유진이와 예솔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신 것 감사하고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웃는 얼굴로 함께 대면하는 그날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승희 집사님 나오셨나요? 많이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것 같네요. 새벽 시간에 나와야 될 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이 안 좋든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못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이웃이 곧 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